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고, 그래서 제 설교는 어쨌든 성경을 하나하나 보고 하는 거니까 오늘 한글이지만은 다 적어왔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는 동그라미가 5개가 나옵니다. 5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8장을 분해해놨는데, 첫째 단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교회에 다닌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죄가 없다, 심판이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죄가 없는 것이지, 말씀 안 지키면은 안 된다, 이것을 알고 말씀을 봅니다. 두 번째 단락에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같이 나옵니다. 성령님의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둘째 단락에서는 자녀라는 말과 아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함께 나온다. 왜 나오느냐? 세 번째 단락에서 그 아들이라는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아들로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성장합니다. 말씀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세 번째 단락에는 그런데 말씀을 지키면은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왜 고난이 따라오느냐? 여러분들도 나라 사랑하니까 이 밤중에 매일 나와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 쉬운 건 아니다. 저도 집에 들어가면 12시 되는데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힘이 든다, 고난이 있다. 믿음을 안 가졌으면 이런 거 안 하는데 믿음을 가졌으니까 딴 사람 안 하는 이 고난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다. 그런데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뭐 영광을 많이 안 받아도 좋으니까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법조인들만 딱 모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르쳤는데 하는 얘기가 아이고 천당에 가가지고 설거지만 해도 좋겠습니다. 지옥 가는 것보다는 좋지만은 딴 사람 다 영광 받는데 설거지해서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거는 상급을 몰라서 그렇다. 자, 그래서 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 그거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고, 직역을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현재 고난을 받고 있다면은, 만약에 현재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은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는 거 알고 보니까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도리어 고난 받는 것을 감사할 수가 있다. 직역을 하면은 만약에 현재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은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에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랬습니다. 야, 우리가 그걸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 단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을 39절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안 끊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어떤 피조물도, 동사는 끊을 수 없다. 목적어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어가 어떤 피조물도, 이게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안 끊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피조물도 절대로 우리를 못 끊는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바꾸면은 자기가 끊으면은 끊길 수 있다. 요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제가 이 분해를 먼저 쭉 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이 있는데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크게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무지무지하게 큰 영광이다. 영광을 크게 바라봐야 현재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이 어느 만큼 컸냐?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천국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면 왕이 될 수 있는데 그 왕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택했다. 왜냐? 상과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 우리들도 대한민국이 어느 만큼 큰 복이냐? 많은 학자들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G2가 된다. 야, 우리나라가 G2가 된다. 그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금 싸워서 만들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이런 대한민국을 어떻게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칠 수가 있느냐? 쫄딱 망하게 할 수가 없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 자, 그래서 그 영광을 크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뭐냐? 피조물이 뭐냐?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나왔던 주석에 보면은 이 피조물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인간을 뺀 모든 만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뺀 만물.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걸 보고 동식물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설교를 하고 했는데 헬라를 보면서 성경을 외워가면서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다. 피조물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 피조물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뭐요?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이 누구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식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아랍권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랍에 가서 보니까 피조물은 다 사람을 얘기하지 동식물 얘기하지 않더라, 그 얘기. 자, 그래서 피조물은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를 기대하느냐 고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고대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앞단락에서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도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좋아하지 않는다. 누구를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집에 3살짜리 내가 다니는 회사 회장님이 우리한테 아이고 동 목사 우리 집에 3살짜리 손주가 있는데 좀 맡기자. 그러면은 제가 거절은 못하고 속으로 한숨을 쉴 거예요. 이 3살짜리 애를 데리고 와놓으면 회장님 손주인데 함부로도 못하고 상전 모시듯이 모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야단칠 수도 없고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장님이 동 목사님 우리 집에 아들놈이 20살짜리 아들놈이 있는데 이 아들 목사님에게 좀 맡깁시다 하면은 저야 좋지요. 어이구 좋습니다. 얼마든지 맡기세요. 이 부잣집 회장님 아들이 우리 집에 오면은 아이고 목사님 뭘 도와줄까요? 지가 알아서 막 다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가만 계세요. 내가 할게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해결하고 목사님이 못하는 거 자기가 다 막아주고 일해주고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 안 좋아하느냐? 골치 아파요. 자기 받을 복만 생각하지 봉사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 받나 요것만 바라고 그것만 욕심 부르지 봉사할 줄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안 좋아하는 거예요. 누굴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그러면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들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로 성장하는 것이지 자녀 아니면은 아들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아들,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아들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노력해야 그러한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최재형 장로님이 그런 분이 아닌가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최재형 장로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겠구나.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좋아하고 기대한다.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이 나라에 복이 된다. 우리에게도 복이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자녀 가지고는 안 좋아한다. 골치 아파요. 시끄럽고 골치 아프다. 아들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자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굴복하게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굴복하게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큰 문제인 거예요. 헬라에는 존칭어가 없습니다. 존칭어가 없어요. 북한 사람들이 왜 못된 짓을 하느냐? 김정은이 때문에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왜 나라가 이 모양 되는데 나라를 생각 안 하느냐? 누구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경찰들이, 군인들이 나라가 이 모양 되는데도 왜 가만히 있느냐? 밥줄이 거기에 딸려 있으니까, 인사권이 거기에 딸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굴복케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굴복하고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여기서 굴복하게 하시는 자라고 존칭어를 썼느냐? 피조물을 동식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위에다가 단락을 쭉 번역해놨는데, 분해해놨는데, 이 분해해놓은 것을 보면은 여기에 동식물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왜 동식물을 얘기하겠어요? 동식물이 아니고 피조물은 모든 사람을 얘기한다. 모든 사람들이 왜 허무한데 굴복하느냐? 밥줄이 거기에 딸려 있으니까. 자꾸 옆에 와가지고 막 협박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굴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보니까 내 말 맞는 것 같아요? 네. 굴복하게 하시는 아니에요. 하시는 아니에요. 왜 하시는 이라고 번역했느냐? 피조물을, 인간을 뺀 모든 만물 이렇게 번역하기 때문에, 인간을 뺀 만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번역하고 있다. 자, 그래서 피조물은 모든 사람을 얘기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옛날 피조물이고, 어쨌든 다 사람이다. 사람들인데 왜 쓸데없는, 저런데 왜 김정은이 할 때 가가지고 저렇게 쩔쩔매고 있느냐? 미국 가가지고 큰 소리 빡빡 치면서 김정은이 할 때는 왜 쩔쩔매고 있느냐? 굴복게 하는 자 때문에, 뭔가 뒷덜미를 잡고 강압하는 그 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고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듣고 보니까 맞지요? 헬라를 보다 보니까, 헬라 볼 뿐만 아니라 저는 성경을 강의하면서 성경을 다 외웁니다.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일단은 외우는 거예요. 다 외우면서 묵상하고, 길 가면서 묵상하고, 여기 설교도 가면서 묵상하고, 오면서 묵상하고, 일주일에 4번 오니까 4번을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오면서 가면서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